조상님이 기뻐하실 때 집안에 열리는 복의 징조 7가지. 조상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대가 숨 쉬는 이 순간에도 그대의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이어져 있고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대의 피 속에는 조상님의 숨결이 흐르고 그대의 마음에는 그분들의 기도가 머물러 있다. 우리는 종종 하늘을 향해 말합니다. 조상님 잘 계십니까? 하지만 조상님은 하늘 위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 속, 그대의 일상 속에 살아계십니다. 그대가 감사의 마음으로 밥 한 그릇을 올리고 어르신의 이름을 잊지 않고 불러드릴 때 그 정성은 곧 조상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 기쁨은 다시 복으로 변해 그대의 삶과 가정에 고요히 내려옵니다. 조상님이 기뻐하실 때 그 집안은 달라집니다. 공기가 맑아지고 다툼이 줄어들며 이상하게도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대의 삶을 어루만지는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쌓으면 복이 되고 감사는 그것을 불러오는 열쇠라 하셨습니다. 조상님께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집안의 복을 여는 첫 번째 문입니다. 그대의 삶에 작은 평화가 찾아왔습니까? 예전보다 집안의 공기가 부드러워졌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조상님은 그대의 정성을 보고 미소 짓고 계신 것입니다. 복은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바뀌는 그 자리에서 조상님의 기쁨이 피어나는 그 순간에 복은 이미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조상님이 기뻐하실 때 집안에 일어나는 7가지 복의 징조를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1부, 조상님이 머무는 집은 고요하다. 복이 머무는 집에는 공통된 기운이 있습니다. 그곳은 시끄럽지 않고 괜한 다툼이 일어나지 않으며 늘 부드럽고 잔잔한 공기가 흐릅니다. 바로 조상님이 머무는 집의 기운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복이 머물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복이 떠난다. 사람의 마음이 고요할 때 보이지 않는 존재들도 편히 머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조상님이 기뻐하실 때 그분의 기운은 바람처럼 집안을 감싸고 그 기운이 머무는 곳에서는 신기하게도 말소리가 낮아집니다. 예전엔 사소한 일에도 다투던 가족이 이상하리만큼 요즘은 조용히 서로를 배려하게 됩니다. 누구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 조상님의 따뜻한 기운이 그 마음들을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은 떠들썩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늘 조용히 고요 속에서 피어납니다. 조상님이 기뻐하실 때 먼저 바뀌는 것은 사람의 말과 기운입니다. 불평 대신 감사의 말이 나오고 짜증 대신 이해의 눈빛이 오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들어오기 전 조상님이 보내는 첫 번째 징조입니다. 그대의 집이 요즘 유난히 고요합니까? 그동안 시끄럽던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지고 가족 간의 다툼이 줄어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조상님은 그대의 정성을 알아차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진심을 담았기에 그분의 기운이 다시 집안에 머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요함은 단순한 정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정화이며 복이 깃드는 준비입니다. 조상님이 기뻐하실 때 그 집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복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소라는 마음의 문을 닫고 고요는 복의 문을 연다. 그대가 감사와 공경의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때 조상님은 그 마음을 보고 미소 짓습니다. 그 미소가 곧 그대의 평화가 되고 그 평화가 집안의 복으로 피어납니다. 복은 소리 없이 오고 떠날 때도 소리 없이 떠납니다. 그대가 조용한 마음으로 감사할 때 조상님은 그 마음에 머물며 그대를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대의 집은 이미 복의 터가 됩니다. 2부, 아픈 이가 낫고 병이 멈춘다. 조상님이 기뻐하실 때 그 기운은 먼저 몸의 평안으로 나타납니다. 오랫동안 낫지 않던 병이 서서히 호전되고 이유 없이 반복되던 통증이 가라앉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학의 결과가 아니라 그대의 정성과 조상님의 기운이 맞닿아 이루어진 복의 흐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병은 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어지러움과 업의 무게에서도 비롯된다고. 그대가 조상님께 감사하고 마음을 맑히면 그 마음이 곧 약이 되어 병을 다스린다고 하셨습니다. 조상님이 미소 짓는 집안에는 묘한 따뜻함이 감돕니다. 아침 공기가 부드럽고 햇살이 유난히 맑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 조상님의 손길이 병든 기운을 덮어주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대의 가족 중 누군가가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요즘 들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대가 올린 한 그릇의 정성, 그 마음의 향기가 하늘에 닿아 조상님이 그 기쁨을 되돌려 주신 것입니다. 조상님의 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기운은 생명을 어루만집니다. 때로는 의사도 설명하지 못할 회복이 찾아오고 때로는 몸보다 먼저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대가 감사할 줄 아는 순간 그대의 몸과 집안의 기운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병이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일이 아닙니다. 그대의 마음속 어둠이 걷히고 조상님에 대한 원망이나 무관심이 녹아내릴 때 그대의 삶 전체가 새로운 빛으로 물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가장 큰 치유의 기도라. 그대가 감사할 줄 알면 그대의 몸은 이미 회복의 길 위에 있다. 조상님은 그대가 정성으로 마음을 다스릴 때 그 기쁨을 복으로 바꾸어 돌려보내십니다. 그 복은 약보다 강하고 치료보다 깊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밝아질수록 그대의 몸은 자연스레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아픈 가족이 미소를 되찾고 오랜 병이 더 이상 그대를 괴롭히지 않을 때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조상님이 그대의 마음을 보고 그 집안에 복의 바람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대가 올린 작은 정성, 그 한 번의 절, 그 한 번의 감사가 하늘로 올라가 조상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미소가 내려오는 순간 병은 물러나고 평안이 깃듭니다. 그것이 바로 조상님이 기뻐하실 때 집안에 일어나는 두 번째 복의 징조입니다. 삼부음 막힌 일이 자연스럽게 풀린다. 조상님이 기뻐하실 때 그 기운은 집안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동안 아무리 애써도 막혀있던 일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흐름이 막힌 것은 세상 때문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이다. 조상님은 그 닫힌 마음에 따뜻한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그 숨결이 닿는 순간 세상의 막힘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유 없이 꼬이던 일들이 풀리고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찾아옵니다. 어제까지 막혀있던 문이 오늘은 열리고 포기했던 일에서 다시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운의 변화가 아니라 조상님의 기쁨이 흐름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그대의 마음이 바른 자리에 놓였다는 뜻입니다. 원망보다 감사가 많아지고 탓보다 반성이 앞설 때 그대의 조상님은 비로소 미소를 짓습니다. 그 미소가 복이 되어 그대의 길을 열어줍니다. 막힘이 풀릴 때는 소란이 없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일이 순조로워지고 사람이 도와주고 돈의 흐름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대의 의도나 계산이 아닌 보이지 않는 힘이 조용히 일의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대가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했던 일이 있다면 조상님께 그 마음을 정성으로 올려보십시오. 그대의 진심이 닿는다면
그분은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도움은 정성의 깊이에 비례한다. 조상님은 그 정성을 보고 복의 물줄기를 틀어주십니다. 그 물줄기가 막혀있던 이를 적시고 굳었던 마음을 녹입니다. 어느 날 문득 연락이 오고 기다리던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뜻하지 않은 기회가 다가올 때 그것은 조상님의 기쁨이 흐름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복은 항상 흐르는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그대가 감사할 때는 들어오고 불평할 때는 멈춥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고 바를수록 복의 흐름은 막힘없이 이어집니다. 조상님이 기뻐하실 때 그 미소는 강물처럼 흘러 그대의 일과 삶을 적십니다. 그 흐름 속에서 막혔던 인연이 풀리고 닫혀있던 길이 다시 열립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십시오. 막힘이 있을 때는 잠시 머물며 마음을 닫고 감사의 향을 피우십시오. 그대의 그 한 마음이 조상님께 닿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복의 길이 다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조상님이 기뻐하실 때 나타나는 세 번째 복의 징조입니다. 사부, 좋은 인연이 들어온다. 복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람의 손을 빌려 들어옵니다. 조상님이 기뻐하실 때 그 복은 좋은 인연의 형태로 찾아옵니다. 그대의 길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나고 잊고 지냈던 인연이 다시 이어집니다. 혹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나 그대의 삶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상님의 기쁨이 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를 찾아온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바람이 되어 불지 않고 인연이 되어 걸어온다. 복이 들어올 때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 온다는 뜻입니다. 조상님은 그대의 선한 마음을 보고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대가 어려움 속에서도 남을 도왔다면 이번엔 누군가가 그대를 도와줄 것입니다. 그대가 진심으로 이해와 용서를 베풀었다면 이번엔 그대의 삶에 따뜻한 손길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인연은 하늘이 보내는 복의 통로입니다. 조상님이 기뻐하실 때 그 통로가 열립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고 감사로 가득할수록 그 통로는 넓어지고 더 많은 복이 그대를 향해 흐릅니다. 그대가 요즘 유난히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까? 도움을 받거나 우연한 인연이 기회로 이어졌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조상님의 미소가 그대에게 닿았다는 증거입니다. 조상님은 그대의 길을 직접 걷지 못하시지만 그 대신 좋은 사람을 보내 그대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 손을 잡을 때마다 그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늘이 연결해준 인연임을. 복이 들어올 때는 관계가 맑아집니다. 오해가 풀리고 싸움이 사라지고 대화가 편안해집니다. 그대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그 기운이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 결과 그대의 삶은 더 많은 도움과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혼자의 힘으로 피지 않는다. 서로의 인연 속에서 함께 자란다. 좋은 인연은 조상님이 주시는 가장 따뜻한 복입니다. 그대가 받은 사랑, 그대가 나눈 친절, 그 모든 것이 다시 그대를 향해 돌아옵니다. 그대가 오늘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대하십시오. 그 사람들 속에 조상님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나쁜 인연을 피하는 것도 복이지만 좋은 인연을 알아보는 눈을 갖는 것은 더 큰 복입니다. 그 눈은 감사에서 열리고 그대의 진심이 그 문을 밝힙니다. 조상님이 기뻐하실 때 그대의 삶에는 따뜻한 인연들이 피어납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길 때 그 복은 끊이지 않고 이어질 것입니다. 오부, 아이와 손주가 밝아진다. 조상님이 기뻐하실 때 그 기운은 가장 먼저 자손의 얼굴에 스며듭니다.
아이의 표정이 밝아지고 손주의 웃음이 늘어납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잠이 깊어지며 괜히 불안하던 마음이 잔잔히 가라앉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격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조상님의 복이 아이의 마음에 깃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물처럼 흘러가며 정성이 닿은 곳에 가장 먼저 머문다고. 그대가 올린 작은 정성, 감사의 마음 하나가 하늘로 올라가 조상님을 기쁘게 하고 그 기쁨이 다시 자손의 복으로 흘러내립니다. 그 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말과 행동, 그 눈빛의 맑음 속에서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아이가 유난히 명랑하고 손주가 자주 웃으며 집안에 활기가 도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상님이 미소 짓고 계신 신호입니다. 조상님의 복은 물질보다도 기운의 형태로 전해집니다. 그 기운은 집안의 공기, 자손의 마음에 닿습니다. 공부가 잘 되고 집중이 깊어지며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모든 변화는 조상님이 보내신 축복의 흔적입니다. 어떤 집안은 이유 없이 아이들이 자주 다투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조상님이 슬퍼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대가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조상님을 기억하며 마음을 정화하면 그 불안한 기운은 서서히 걷히고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선한 마음은 자식에게로 흘러가고 조상의 공덕은 그대의 피를 따라 흐른다. 그대가 조상님을 향해 합장하는 그 순간, 그 복은 이미 아이의 웃음 속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자손이 밝아지는 것은 집안의 복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손주의 눈빛이 맑아지고 집안의 아이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조상님이 기뻐하실 때 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징조입니다. 복은 세대를 건너 흘러갑니다. 그대의 한 번의 감사, 한 번의 절, 그 마음이 후손의 운명을 바꿉니다. 조상님은 그 마음을 보고 기뻐하시며 그 기쁨을 아이의 웃음으로 돌려주십니다. 그러니 아이가 웃을 때 그 미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웃음 속에 조상님의 미소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그 웃음을 지켜낼 때 그 복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것입니다. 육부, 마음이 괴롭지 않고 길이 보인다. 조상님이 기뻐하실 때 그 복은 먼저 그대의 마음에 닿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가라앉지 않던 불안이 잦아들고 답이 보이지 않던 삶의 길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외부의 평화는 마음의 평화가 있을 때 온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할 때 세상의 소음도 그대를 흔들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조상님이 기뻐하실 때 그대의 마음은 이상할 만큼 가볍습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무겁던 생각이 사라지고 과거의 후회보다 오늘의 감사가 떠오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니라 조상님의 기운이 그대의 마음속 괴로움을 걷어내고 있는 증거입니다.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종종 하늘을 원망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가? 그러나 조상님은 그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말없이 곁에서 그대의 마음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대가 감사의 마음으로 조상님을 기억할 때 그분의 손길은 그대의 마음속 어둠을 걷어냅니다. 어느 날 문득 이유도 없이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걱정이 사라지고 모든 일이 될 것 같은 확신이 생길 때, 그것은 조상님의 기쁨이 그대의 내면을 비추는 순간입니다. 그 빛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대의 생각과 말, 그리고 선택을 맑게 바꿉니다. 조상님의 복은 단지 돈이나 운으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으로 옵니다. 그대가 불안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걱정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복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길이 스스로 열린다. 조상님이 기뻐하실 때 그 기운은 그대의 눈을 맑게 합니다. 그대는 이전에는 보지 못하던 길을 보게 됩니다. 삶의 방향이 또렷해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마음이 압니다. 이것이 바로 조상님이 전하는 가장 깊은 복입니다.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복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을 바꾸어주는 복.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대가 요즘 들어 이유 없이 마음이 평화롭다면 조상님이 이미 그대 곁에서 미소 짓고 계신 것입니다. 그 미소는 보이지 않지만 그대의 마음 속에는 분명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다른 이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마음, 그 마음이 자라날 때 조상님은 기뻐하시며 그대의 길을 비추십니다. 그대가 마음을 닦을수록 복은 더욱 밝아지고 그 복은 결국 삶의 길을 인도하는 빛이 됩니다. 그 빛이 그대를 인도할 때 그대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7부 꿈과 기운으로 전해지는 조상의 신호. 조상님이 기뻐하실 때 그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전해집니다. 그대의 마음이 잔잔할 때 그분들은 꿈과 바람, 그리고 빛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보이지 않는 인연이 보이는 세상을 만든다. 우리가 꿈에서 만나는 모든 모습도 결국 그 인연의 일부라고 하셨습니다. 그대가 조상님을 향해 정성을 올리고 난 후 이상할 만큼 평화로운 꿈을 꾼 적이 있습니까? 밝은 빛이 비추거나 따뜻한 미소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조상님이 그대의 마음을 받아 기뻐하시며 복의 기운을 전해주신 순간입니다. 꿈속의 조상님은 말보다 기운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말이 없어도 따뜻함이 전해지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도 눈물이 흐르는 이유는 그대의 영혼이 그분의 사랑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조상님이 기뻐하실 때 그 기운은 향기나 바람으로도 전해집니다. 어느 날 문득 익숙한 냄새가 스치거나 아무 이유 없이 집안 공기가 부드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그대 곁에 와 계신 순간입니다. 때로는 촛불이 잔잔히 흔들리거나 방 안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운 현상이 아니라 조상님이 그대의 정성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신호입니다. 복은 말로 오지 않습니다. 빛으로, 바람으로, 그리고 꿈속의 미소로 찾아옵니다. 그것을 느낄 줄 아는 마음이 깨어 있으면 그대는 이미 조상님의 축복 안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존재는 소리를 내지 않고 깨달은 이는 그 침묵 속에서 뜻을 듣는다. 조상님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할수록 그분의 기운은 더욱 선명히 느껴집니다. 그대가 요즘 이유 없이 따뜻한 바람을 느낀다면,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고 눈물이 맑게 흐른다면 그것은 조상님의 기운이 그대의 삶을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상님은 그대의 정성을 헛되이 두지 않습니다. 그대가 감사로 하루를 살면 그분은 꿈으로 다가와 그 마음을 다독이십니다. 그대가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면 그분은 바람이 되어 그대의 어깨를 감싸줍니다. 그렇게 조상님은 오늘도 그대의 곁에서 말없는 복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 복은 화려하지 않지만 그대의 삶을 부드럽게 감싸며 마음의 평화를 꽃 피웁니다. 그대가 그 기운을 느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길한 징조가 아니라 조상님이 기뻐하신다는 하늘의 신호입니다. 그 미소가 그대의 삶을 밝히고 그 빛이 그대의 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대가 감사할 줄 아는 한 그대의 집안에는 언제나 복이 머물 것입니다. 조상님의 기쁨은 곧 그대의 복이며 그 복은 세대를 넘어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